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공동할까요?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꼭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에 살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때를 따라 돕는다. 그것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도우시는 그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때를 따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서 우리는 3장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믿는 그 고백,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거죠. 깊이 생각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순종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같은 자로서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는 종으로서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성도를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멘. 모세는 종으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을 맡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을 맡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40만 명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집을 성도들을 맡은 자로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했다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3장 2절과 5절에 나오는데 신실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피스토스. 믿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믿는다라는 단어로도 쓰일 수 있지만 순종한다, 신실하다라는 단어로 똑같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한 거 철저하게 온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기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듯이 바랍니다. 어떤 부모 순종합니다. 직장인으로서 상사에게 순종합니다. 왜 순종할 수 있죠? 이거가 뭐죠? 믿으니까. 믿고 신뢰하면 온전하게 따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순종했고 예수님은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주의 깊게 연구하고 생각하여 악한 마음으로 믿지 않아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조상과 같이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이 3장의 핵심입니다. 우리 3장 마지막 절인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9절.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이 시내산에서 정탐꾼을 보냈었죠. 그들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디로 올라가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그 좋은 땅인지 한번 살펴보자. 믿음의 고백인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모세도 그것을 좋게 여기긴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것 출발 자체가 믿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을 신뢰했다면 그냥 올라가면 됐죠. 모세가 가자 라고 하면 그 루트가 어떤 루트이든지 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루트이고, 그리고 한 번도 그 땅을 살펴보지 않은 땅이에요. 그럼에도 믿었다면 그냥 들어갔겠죠. 가서 살펴보자는 이야기는 뭐예요? 살펴보자는 이야기는 살펴봐서 안 좋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죠? 좋다면 그냥 믿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행동 자체가 옳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따랐던 사람들이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 와서 다 안 좋은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큰 포도 송이를 들고 와서 거기는 땅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풍성한 땅이야.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신약 성경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8절 말씀, 히브리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만일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기서 헬라어로는 예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예수스라는 것은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하셨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여호수아. 호세아라고 하는 여호수아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모세는 뭐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는 가나안 땅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아멘. 이거 잘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4장을 얼마나 갈아엎었는지 몰라요. 이 말씀의 밭을 이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는 읽어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너무너무. 이걸 갈고 읽고 또 읽고 예, 잘 때도 계속 듣고 예, 드라마 성경을 계속 듣고 해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이것을 계속 갈아엎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의 밭을 기경해서 오늘 말씀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주의 집중해서 눈 떼지 마시고 잘 들으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으셔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떨어져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이거 이제 잘못 율법으로 빠집니다. 똑바로 차리셔서 자,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40만 명이 나와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만 들어갔다고요? 2명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예수와 갈렙. 예수는 이예수스,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예수님하고 조이하고 들어갔나 봐요. 예수님하고 개하고 들어갔대요. 왜 그 좋은 이름들 많이 뜻도 나는데 왜 개일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개는 순종적이잖아요. 저희가 이게 이제 출근했다가 이게 집에 오면은 저희 집 개가, 이 교회에 있는 개가 발라당 눕습니다. 발라당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고, 개가 서서 꼬리를 흔들어야 되는데 발라당 누워서 애가 막 이러고 있어요. 야, 쟤 왜 저러냐 하니까 주인을 신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인을 정말 신뢰하면 발라당 누워서 배를 보이는 행동을 합니다.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발락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자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이고 할렐루야. 여기에 광야인지 물이 있던지 없던지 먹을 것이 있던지 없던지 그냥 발라당 누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쟤는 도대체 뭐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런 짓이 할 상황이 돼? 저렇게 할 수 있어? 아유 속 터져.
대다수의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을 때에 갈렙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에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조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온전히 믿고 신뢰한 개가 들어간, 믿는 자가 들어간 거예요. 아멘? 아멘. 40만 명은 하나도 못 들어갔어요. 단 한 사람도. 여호수아가 가려면 완전히 거기 포함도 안 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저들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했던 그 척박한 땅에서 태어난 신상아들과, 그리고 이집트의 생활이 익숙치 않은 20대들, 여하튼 간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간 거. 그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 새 생명만이 가나안 땅, 안식의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여호수아, 갈렙, 그 개라고 하는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사람 외에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래서 3장 19절 말씀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디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율법에 사는 사람들은 늘 열심히 노력합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쉼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아. 그 늘 날마다 죄책감과 자책감 가운데, 죄 가운데 늘 그것을 이기려고 애를 쓰며 삽니다. 갈렙처럼 쉬고 안식하며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수고하지만 결국은 모세처럼 못 들어가요. 모세는 지면 중에서 짱 온유한 자라. 모세는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성령을 통해서 모세를 또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내 말을 보이지만, 뜻을 알리지만, 모세는 직접 대면하고 이야기해. 어디 모세의 말을 불순종해. 까불지 마. 모세한테 토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했어요. 생수가 솟아나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에서 그 속썩이고 막 날마다 원망 불평하는 게 확 딱지가 나가지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2번을 쳤어요. 2번을 쳤는데 하나님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자, 율법은 613가지 율법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완전히 다 어긴 거예요. 아멘?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다 지켰어도, 612가지를 지켰어도 하나만 어겨도 못 들어갑니다. 모세가 그 꼴이 난 거예요. 모세가 온 지면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을 맡은 자로서, 종으로서 완전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어갔어요. 율법은 하나만 어겨도 못 들어가고요. 모세는 율법의 대표입니다. 그러기에 멀찌감치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갔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집안을 맡은 아들로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순종하는, 신뢰하는, 믿는 사람이, 새 생명이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4장 1절입니다. 예, 4장 1절이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모세도 못 들어가는데, 예성이가 들어갈 수 있겠어? 예성이가 모세보다 위대합니까? 위대해요? 아니, 감히 모세. 자, 여하튼 간에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분명히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모세의 목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만 쉬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신 그 상황 속에서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A4 용지에다가 신구약 6,000년을 그려. 그것이 뭐 과학적으로 45억 만 년인지 200억 만 년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꿰뚫어서 거기다 연필로 구멍을 뻥 뚫어 이만큼 펀칭을 구멍을 뻥 뚫었어요. 6,000년이나 아니면 200억만 년이라는 이 세월을 딱 겹쳐가지고 구멍을 뻥 뚫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역사를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만 3차원에 사는 우리에게만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고 있을 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셨고 이미 알고 계셨고 예정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태어날지,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갈지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통틀어서 다 끌어안고 예수님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었던 시점에서 과거의 죄와 그 시점과 플러스 미래에 질 모든 죄까지 다 담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어린 양이 되셨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제거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태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4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자, 좋은 소식, 굿뉴스. 이 좋은 소식, 이 복음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 그런데 이 좋은 소식은 모세 시대 때도 있었어요. 모세 시대 때에도 뭐예요? 야, 내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 우리 같이 가자. 우르르 나왔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침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야, 우리 이왕이면 미리 한번 정탐꾼 한번 보내보자 라고 했던 게 그 상황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것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받은 자이나 들은 바 아고 그 말씀이 그 예수님이 그 복음이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아멘.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도 그 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했고 우리는 유익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냔 말이에요.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영원한 안식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안식 안에 거하고 있어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차이가 뭐냐? 듣는 자가, 복음을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다는 것은 연합하다, 결합하다, 썩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결합해야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아멘.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그 복음을, 들은 복음을 이게 듣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다 들었죠. 다 들었는데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믿은 거예요. 아멘.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의 단어가 믿음과 의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어떤 역할이냐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시 히브리서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서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것을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이시죠. 말씀은 성경에서 반석으로 표현이 됩니다. 베드로는 원래의 이름은 자갈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넌 반석이라 라고 하셔. 반석, 하나님의 말씀 반석입니다. 자갈과 모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시멘트가 있어요. 세멘가루가 있어요. 이 세멘가루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집은 어떻게 짓죠? 집은 어떻게 지어요? 시멘트로 짓잖아요. 여기는 뭐 경량 철골로 되어 있지만 원래 집을 짓는다면 성경에서도 반석 위에 짓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갈과 모래로 표현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믿음은 뭐로 표현하느냐? 시멘트예요. 시멘트. 자, 자갈과 모래가 있고 시멘트를 섞어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아주 든든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지 않으면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져야 집이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합시키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길도 되고요, 집도 지어질 수 있고요. 어지간하게 이걸 해서는 이거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론상으로는 콘크리트는 양생,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강도가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70년에서 100년이에요. 이론적으로는 70년에서 100년이 되면 가장 단단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계속 결합시키셔야 돼요. 아멘. 자, 우리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글씨만 보지 마시고 이 의미를 참 잘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은 매일의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 2000년 전 아니면 그보다 훨씬 전 모세 때에 오늘 그날도 오늘이었고요. 다윗이 이 말씀을 시편 95편에 그대로 인용했거든요. 그때도 오늘이고요. 지금도 오늘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아멘. 2000년 전에 뿐만 아니라 다윗 때 그리고 모세 때의 그 예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드리세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거든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섞으시기 바랍니다. 결합시키시기 바랍니다. 그게 결합이 안 되면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결합을 시켜야 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나님이 복음을 항상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아멘. 너희는 거듭나야 돼. 거듭난 사람은 의의 말씀으로 다시 새 생명 얻은 거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 의의 말씀들이 선포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믿음과 싹 섞어서 딱 받아들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 안식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이거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 이해가 안 가. 그럼 안 믿어. 그러면 그 말씀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의의 말씀을 믿음과 결합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 쉼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휴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 그 쉼의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났기에 항상 하나님은 그 안식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십니다. 모세 때도 말씀하셨고요. 다윗 때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이예수스, 여호수아와 개라고 하는 갈렙만은 들어갔어요. 아멘.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과 그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듭난 사람들만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건 계속 읽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결론은 뭐냐? 믿지 않는 자는 안식에 못 들어가고 믿는 자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도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갔지 않았느냐. 그래, 하나님은 그 믿는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셔. 아브라함은 믿지 않아서 그 안식에 못 들어갔어. 너희 조상들도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진노하고 화를 내신 거야. 그리고 아담한테도 화를 내셔서 그를 내쫓으신 거야. 그 뉘앙스, 그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에, 4장 4절 말씀에도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 시편 95편 말씀 보실까요? 시편 95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이걸 한번 읽어봐야 좋을 것 같아서 시편 95편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에서 마사에서 지났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에는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서 물을 줄 수 있는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는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 9절임 어디예요? 자꾸 올라가는 게 못 알아요.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모세가 데리고 나왔던 그 백성들도 그때에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종하지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이 인용하는 건데 다윗 때도 똑같이 인용했다라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결론의 이야기는 다윗한테도 똑같이 그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에 믿고 순종했어. 그러니까 너희도 그와 같이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시작.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이 얘기를 한번 집에 가서 쭉 읽어보면 이해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이 얘기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셔. 그런데 너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 믿지 않아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예 그러면 그 가나안 안식을 문 닫아버리고 아무도 들어가기를 원치 않느냐? 아니야. 여전히 원하셔. 그래서 모세한테도 말씀하셨고 다윗한테도 말씀하셨고 예수님한테도 말씀하신 거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 안식에 들어와서 쉼을 누리라고. 편안히 쉬라고. 주님께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쉬라고. 주께서 돌보실 거니까 그 말씀만 믿고 편안히 쉬라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제발 믿고 쉬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게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세간상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누가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를 따르는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쉬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3절입니다. 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아멘. 여기에 피스티오라는 단어는 동사인데 신용하다, 믿음을 갖다, 맡기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기에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갔고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쉼과 같이 일곱째 날에 모든 것을 마치고 쉬심과 같이 우리도 자기의 일에서 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럼 아직 못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들어갔습니다. 이미 들어갔고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쉬고 있는 줄, 안식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본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자갈과 모래가 있고요, 시멘트가 있는데 섞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졌죠? 물이 빠졌어요. 썩긴 썩었는데 물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물에 대한 부분을 지금 다루려고 합니다. 물에 대한 부분을 나눌 건데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믿는 도리라는 것은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게 승천이에요. 그런데 2장 6절,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는 뭐예요? 우리도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예수와 동일시 됩니다. 예수님과 한 형제입니다. 뭐 많이 높여서 친구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한 형제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하면 JDT에서 예수 제자 훈련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리스도 대사 훈련, 예수 형제 훈련 이렇게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자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아서 파송받아서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사역하는 자, 그런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걸 하고 있고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로 11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1절이 아니라 어디에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승천이란 단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가 되셔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완전 모든 데로 각이 다 띄어지고, 그리고 가죽이 벗겨서 각이 다 띄어져서 예수님 모든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그 피를 가지고 예수님은 친히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성소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승천하신 예수님만 들어갔어요? 나도 같이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들어갔다. 하나님의 지성소에. 아멘. 나도 들어간 거예요. 나도 동일시 된 거예요.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굳게 잡아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는 도리가 호몰로게오, 고백하다는 단어거든요.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믿는 도리. 도리는 맞긴 맞는데 솔직하게 저걸 해놨어요. 고백입니다. 예수와 내가 동일시되어서 함께 안식에, 함께 승천해서, 함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어. 나는 그 안식에 들어갔어. 라고 계속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갈과 모래, 우리의 믿음, 시멘트와 물, 고백을 부어서 섞어서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말씀입니다. 아멘. 복음, 말씀과 믿음에 결합시켜서 안식에 승천하신 대제사장과 동일시하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 고백을 굳게 붙잡아서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그것을 수집하고 찾아서 취해서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받고 람바노, 취하다, 붙잡다, 능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가서 취하는 거예요. 엄마 배고파요. 냉장고에 빵이 있어. 갖다 먹어. 냉장고로 가서 문 열고 먹는 거. 붙잡고 취하는 거. 내가 왜 이미 냉장고 안에 이제 트레이더스 가서 막 있는 거 없는 거 뭐 고기고 과자고 뭐 다 사다가 다 쟁여놨어. 엄마가 쟁여놨어. 그럼 계속 배고프다 해. 배고프다. 야, 냉장고에 있잖아. 엄마 나 배고파. 냉장고에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냉장고에서 꺼내서 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취해서 때를 따라 필요에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기 얻는다라는 것은 휴리스코라고 해서 이것도 능동태로 있는데 찾다, 발견하다, 갖다, 얻다. 내가 직접 찾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내가 취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얘기는 뭐냐?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내가 은혜의 보좌에 당당히 나아가서 수집하고 찾아 발견해서 취하고 내가 갖는 거예요. 아멘. 그냥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주십시오, 엄마 빵 좀 주십시오.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이미 네가 갖다면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미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아멘.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시멘트를 섞어서 거기다 물을 부어서 계속 고백 선포해서 기도를 통해서 갖다 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미 누리셔야만 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좀 어려운 말이 있었는데 우리 4장 12절 13절을 읽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쭉 안식에 대해서 뭐 순종하지 않았고 완고해서 그렇고 뭐 순종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쭉 해놓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 이야기를 했느냐? 제가 간략하게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 혼, 몸을 꿰뚫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했으니까 몸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을 꿰뚫고 분리해서 마음의 깊은 생각과 뜻까지도 구별하여 판단하심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라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시니까 믿음이 아니야. 믿음이 아니야. 왜? 시멘트를 붓지도 않았고 물을 부어서 고백도 하지 않아.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마음의 중심까지 다 헤아리시고 판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또한 쓸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구별하여 판단하심으로 모든 피조물 만물이 회개. 여기 회개는 주님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회개 결산하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로 명백하게 드러나나니 믿음의 고백을 굳게 붙듭시다 라는 얘기예요. 아멘. 명백하게 드러날 거니까 믿음의 고백을 계속 붙잡고 내가 믿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믿음의 고백하다 멈췄어요? 그럼 그 믿음의 고백은 연약한 거예요. 양생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그건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인내로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의 고백.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찬양처럼 계속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받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들은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높은 차원의 이 의의 말씀을 날마다 고백하셔서 그 창고에서 찾아다가 누리시며 안식하시며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